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서로에게 인사를 하되 어떻게 인사할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평범하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종종 왕들이 백성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서 왕복 대신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자 해서 방을 요구했지만은 오히려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왕이 실제로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집을 찾아갔다면 백성들은 그 왕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왕을 대접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실제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왕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한 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여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분명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혹은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속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소나 그리고 양이나 혹은 피들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기서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 피라는 단어가 무려 약 한 700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아마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어디를 넘겨봐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시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 하려고,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되 죄인들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오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면은 히브리 문화나 우리의 문화는 역시 남자의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과 영광을 받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의 속죄물이 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저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의 모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사람이 감각적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듭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 생각, 제 사상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말이나 혹은 글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제 생각이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에 이제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성인신했다, 인카네이션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왕이 왕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잠시 입었다고 해서 그의 왕의 존재가 상실되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역시 그의 본체는 왕이듯이 우리 예수님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라고는 존재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날이 바로 도성인신하신 날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날은 우리에게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품으로 계셨던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던 제자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토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일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시작.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냐. 아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사건이라.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는 사건.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죽음인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벌이 임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종로릇을 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요.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생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임마누엘의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어쩐지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도 시집을 보내버린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는 강한 의식이 우리 옛날의 부모님들 솔직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곁에 있으면 뭔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힘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아니 내 주변에 있으면 뭔가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듯이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들이 다 멸망함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범죄하고요. 비록 타락한 인간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100% 다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과연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의 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 계시지만 대신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은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도 맞게 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